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은 영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 자신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온 우주 공간에도 우리가 사랑의 힘,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있기에 역사가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고 개인이 돌아가고. 자,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며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다, 음악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쳐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상 가장 현재까지 위대한 음악가라고 했던 이 바하, 이분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 인생에 2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성장하는 과정에 죽었습니다. 약 2년마다 한 명꼴로 자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극한 슬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가 바로 천상의 음악으로 탄생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령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압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 안 하는구나 하는 건 말로 안 해도 이미 서로 보면 압니다. 알아요. 이건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논쟁을 하던 중에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너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한다는 것. 그 희생적인 내어준 걸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이 인생의 슬픔과 아주 절망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비로소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죠. 성경 보면 특이하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2사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 가장 깊게 깨달은 게 12사도 중에 제자에게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23절에 그 전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자기가 기록을 할 때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부모를 효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들을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냥 마지막 때 정상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절절하게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건데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비가 지금 내리잖아요. 세게 내리면 옷이 젖잖아요. 제가 보니까 밤새 비가 내려요.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 내리는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몰라요.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받아 주여 성령이여 제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걸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뭘 해야 되냐?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종종 주례를 해달라고 보면은 자, 꼭 제가 물어보는 얘기 있어요. 이 형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 그러면은 일단은 자상하대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이 좋대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또 형제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참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 그렇더냐?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둘이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주례한 지가 한 27년쯤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례를 시작한 지가. 근데 예전에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럼 집들이 하기 전에 꼭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막 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줘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신혼여행 때는 그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서로 마주보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게 보여요. 왜 이렇게 좋게 보일까?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혼여행 때나 서로 마주보는 사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바라보는 눈빛에 미움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살아보면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더 열나면 내가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미움이나 마음속에 뭔가 좀 불만이 이렇게 쌓이자 갈수록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사랑의 감도가 식어지는 거. 신혼여행 때 사진을 보면은 그 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변합니다.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면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애시당초 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래서 비로소 해야 아하 이걸 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착각이구나. 그래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좀 깨달아지고 비로소 그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보아졌을 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하나 깨닫고 나가기 시작하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39절 40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법이 참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게 뭐냐면 어떤 거냐?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덥잖아요. 그럼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몸이 더위를 느끼면 땀이 송글송글하면 덥다는 걸 느끼면 옷을 벗습니다. 겨울에 추운 걸 느끼면 옷을 하나씩 더 껴안 입습니다. 자, 내 몸이 느끼는 이게 민감하죠. 배가 고파요.
그럼 속에서 배꼽시계라고 그러잖아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춥고 덥고 배고픔을 느끼는 내 몸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옆에를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리얼합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에서 갔다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귀국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냐? 그렇게 한번 깊이 있게 보면은 정말 주님 사랑으로 출발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백그라운드와 그런 뒷 배경을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했으나 그게 없어지고 그게 사실로 아니게 드러날 때 사람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나하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의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새 계명 내가 새롭게 말씀하는데 구약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구약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새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새 계명에는 내가 원치 않는 원수, 내가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이같이 하면 45절에서 48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사랑해야 온전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체험하고 주님 사랑으로 저 영혼까지 사랑하도록. 근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가능한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게 해서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백부장에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열병 환자 사랑을 펴셨고 심지어 눈먼 장애인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힌 로마 군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사랑으로 이제 영혼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방법, 영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렇게 가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 말씀은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믿지 않는 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복, 그 복이 미치게 하라, 전달되게 해라. 자,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 이후로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불신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고문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생각하면 치를 떠는데 그 나라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받아들여, 이렇게 외쳐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몰라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 마음을 알면 알수록 두 가지가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부모 마음을 알면 알수록, 또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마음, 부모 마음을 아는 마음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 마스크 쓰고 볼 때는 표정이 안 보여서 저분이 무슨 생각하나, 이게 마스크 쓴 이후로 그 고민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어떤 표정이나 이게 안 보여요. 그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래 싶기도 해요. 여러분, 뭐냐 보면은 내가 부모님을 알면 알수록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를 더 알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을 잠깐 봐요. 내가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딸을 낳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 사랑하지, 나 옳지, 사랑하지, 너 아들도 나 사랑하지, 너 딸도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 아들, 딸 나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끝까지 잘 살자. 이게 부모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얘들이 때가 돼서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또 그 아이를, 손자 손녀를 낳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부모의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너에게 내 사랑이 전달, 우리끼리 너 그대로 나 쳐다보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 그게 아니고
정말 가정에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서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전달되어서 또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장가 보려면 한 번 며느리를 관계를 맺죠. 사랑이 전달되죠. 사이 전달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게 복음 안에 있거든요. 복음이 안 믿는 불신자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하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통해 가는 게 복음 증거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진정한 사랑, 복음을 불신자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것이 흘러가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 우리가 분명히 섰을 때 어떠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큰 집에 살았냐, 좋은 자동차 가지고 좋은 옷, 좋은 핸드백, 가방 들고 그렇게 오고 살았냐, 주님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묻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뭘 묻냐면 내 생명이, 나 생명이 너에게 임했는데 그 생명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흘러가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렸냐. 생명의 흐름과 파장, 이걸 복음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까지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이 얼마만큼 있으냐. 생명의 흐름, 생명 전함,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사랑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영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으뜸이 돼야 되는 것, 영향력이 세져야 되는 게 어떠냐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주님 생명 전하기 위하여 내 건강이 있구나,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왜? 그걸 위해서 분명한 초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면 남의 영혼 잘 되게 하면 그 사람 몸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영혼 잘 되게 하고, 이래서 하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귀한 심부름꾼으로 귀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되길,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필요하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매도 장마철에도 이렇게 비속을 뚫고 새벽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복음 증거로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 내가 체험했으니 그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것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